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 성가대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황금숙 권사님이 오늘 인볼브 하셨네. 두 명이 빠졌고 한 명이 들어오고, 제가 출석 체크 본당에도 제가 한 30초면 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앉는 자리가 거의 똑같거든. 그렇게 딴 데 앉으라 해도 고집들이 세.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다 알아. 우리 한근숙 권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오케스트라 전호석 우리 집사님이 없어서 많이 아쉽네. 또 이제 사업이 많이 번창이 돼서 하셨는데 주신 달란트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이것도 하시면 참 좋겠다. 예배가 가장 본업이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본업이잖아요. 사업이 본업이 아니에요. 예배가 본업이. 이 본업이 잘 돼야 우리 다 밑에 있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어디 홍한나 오셨나? 어디 있죠? 얼굴이 김영신 집사님 너무 커서 안 보여. 우리 홍한나 우리 자매님 또 오늘서부터 지금 저 인천 남동공단 그쪽이 보는데 걸어왔어요? 차 타고 오셨어요? 자, 우리 오케스트라는 재밌어요. 일산, 뭐 남양주, 뭐 남동, 인천 남동, 뭐 서울 홍제, 뭐 먼 데서 오셔요. 너무너무 오케스트라 우리 성가대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실패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실패해도 또 다른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하여 많은 구타와 아픔을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이혼을 하고 다시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맨 처음 남은 이 아들이 마치 큰 혹과도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아주 존재로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의붓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꾸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계속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매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늘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또 큰 사고를 쳐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 대통령을 향하여 총을 쏴서 암살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이 같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미국의 합중국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만남이나 인간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면 아예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사랑을 하며 살리라. 막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젖줄기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사랑은 식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사는 거죠. 사랑의 온도는 올라가고 돈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 가치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아요. 울리는 꽹과리. 이 꽹과리는 전체 모든 농악기를 리드하지만 혼자 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직구져가지고 저도 직구진가 봐. 아침에 항상 저희가 소죽을 썼거든요. 거의 4시 반 5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꽹과리를 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거 몇 번 치면 다 일어나. 어떤 개 보니까 아버지야. 어느 목사님이 어떤 개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죠. 그렇게 꽹과리를 치는 거예요. 난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 그거 들으면 아주 싫어. 그냥 잠이 많이 오는데 그걸 깨워가지고 소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내가 꽹과리를 어디다 감춰버렸지. 그리고 잠을 자는데 내가 깼나 봐. 그걸 찾으러 돌아다녀. 부실이 이거 어디 갔지? 꽹과리 어디 갔지? 쌤통이다. 내가 감춰놨지. 못 찾아. 다음에 찾아가 더 기분 속에 넣어버렸어. 그러더니 나한테 오더니, 야, 너 꽹과리 어딘지 아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네가 숨겼을 것 같은데. 거의 1년 이상은 못 찾았지. 그리고 여기 있지 2년 있다. 하여튼 하면서 그게 또 치더라고. 그래서 이 꽹과리는 다른 악기 없이 치면은 굉장히 소음처럼 들려요. 소음처럼.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사랑.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덜 사랑하는구나. 아주 소리가 쏙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랑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구하러 가셔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대신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은 목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부여해요. 예수님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명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척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쉬워요. 즐거워요. 기뻐요. 지치질 않아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지치면 내가 이거 왜 하지? 아니 뭐 때문에 내가 아침마다 이게 출근을 해야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놀랍지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렸을 때 교회에서 빵을 주면 성탄절에 빵 2개 받으려고 아주 그냥 용인 초등학교 뒤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 빵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빵을 하나 받았어요. 이야, 지금도 생각이 나. 아마 그게 용인 장로교회일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빵 하나를 들고 내가 성우 아파트 같이 우리 집에 거기가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놓고 또 하나 받기 위해서 성우 아파트에서 용인 초등교회 뒤에까지 뛰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을 잘하니까 4km를 거의 17분에서 20분에 뛰어요. 다 가니까 빵을 다 나눠줬는데 빵 하나 없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도 찾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받은 걸 알고 있어. 그런데도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찾아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빵을 어디 감출 수가 없어서 10리길을 뛰어왔다가 집에다 놔두고 다시 하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어요. 열정이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모른 척하고 또 주셨어요. 난 지금도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아까 하나 받았잖아. 야단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요즘 누가 빵 하나 줘도 눈물 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뛰어가서 빵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발이 다 터졌어. 그 당시는 비포장이었거든, 이 도로가 다. 그게 산 중턱에 있는데 올라가는데 2번을 넘어졌어요. 빵 다 떨어지면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때는 교회가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뻥뻥 뚫려져 있었어. 오래된 나무로 막 바람도 새고 마룻바닥이. 그것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의 온도는 어떤가?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1973년 빌그리암 집회가 있었죠. 제가 10살 때였는데 5일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5천 명이 태신자가 생겼고, 그 행사가 끝나고 대회가 끝나고 30만 명이 등록을 해서 한국교회 성장에 폭발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전 세계 지구상에 있었던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이 모인 집회예요. 그 집회가 진짜 구름대와 같았어요. 예. 제가 우리 4명 한 친구들하고 방송을 봐. 그때 KBS인가 어디선가 방송까지 했어요. 강구 안내를. 그게 전국에 화제했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바로 여의도 광장까지 걸어갔어요.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를 가세요? 그랬더니 난 물어보려고 여의도 광장이 어디로 가냐고. 여의도 광장을 간다는 거예요. 다 사방에서. 내비가 필요 없어. 내비게이션이. 그들만 따라가면 돼. 다 여의도 광장이야. 그 가난한 시절에 1973년도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거기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걸어가라고 그래요. 저런 미친 또라이라 그러지. 당시 차도 없었고 별로. 그 많은 사람을 타서 버스로 가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못 가죠. 그냥 무조건 웬만한 데는 다 걸어서 오는 거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그때 역사하셨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잊을 수. 그 빌게나 목사님이 선포를 영어를 하는데 그 키가 조그만 분이 통역을 하더라고. 나보다도 훨씬 키가 적어요. 김정한 목사님이었어요. 똘똘하게 하죠. 지금도 귀에 생생한 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 마포에 상수동이 있죠. 직원들 채플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한 15분 동안 생방송 또 기념대회에 대해서 좀 생방송 진행을 하고 왔어요. 아니 근데 한 100여 명이 모였더라고. 보니까 7시 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5시 45분에 출발해서 갔는데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다 영어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야. 축도도 그렇고. 영어 설교를 내가 준비 안 해갔는데 방언으로 해버릴까 그냥. 가라고 고리스카라와 칼레이스카라와 오리카라와 해버릴까 하다가 그들 알아들어야 하지. 제가 이제 CTS, CBS, 뭐 C채널 다 방송사 설교를 갔잖아요. 제일 은혜스럽더라고. 7시 반이면 여러분 그 자리에 7시 반에 있으려면 새벽에 씻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복종 근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7시 반까지. 그래서 제가 김정한 목사님이 이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랬어요. No, every day. 매일매일 그러지. Every day. 매일 그렇게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때 받았던 그 잠깐 은혜를 나누었죠. 사실 뭐 그 집에 갔어도 예수는 또 안 믿고 학교 다니는 학교가 불교 재단이니까 또 역시 불교 학생회 열심히 또 다녔지. 또 100주년 기념 대회도 가고. 그러더니 우리 이제 막내 딸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김정한 목사님 너무 사랑해 주셔서 대학 총장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사랑을 받았는데 그 막내 딸은 뭐해? 그래도 나는 KBS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술만 먹는 KBS는 왜 보내? 지금 말세지 말이야. 말세지 말 극동방송으로 보래. 그러더라고. 아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어르신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죠. 연봉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주의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죠. 지금은 말세야. 말세 마지막 때야.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언제 그랬는지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걸 또 다 아셨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시간이 있죠. 내일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나중에 최후의 만찬을 또 이제 하시게 됐죠. 어떻게 여러분 이 세족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씻겨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주여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만지기만 해도 문둥병이 났고 닿기만 해도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든 그 거룩한 손이 맹인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나의 이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씻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가 영원히 안 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 나를 씻길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안 됩니다. 베드로가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8절에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건 뭐냐? 처음 이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명은 감당할 때가 되고 예수님을 하늘나라 올라갈 때가 가까이 됐으니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사명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결국은 계속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고 붙어 있어야 부인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 나를 저주하지 않아. 그런데 떨어져가는 순간 어린 계집애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그런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귀한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요, 모든 것이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다 무기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스토톰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세족식에서 발을 씻김을 받았을까? 가장 먼저 해준 사람은 누구일까? 그 교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예요.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느꼈어요. 자기를 은 30의 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의 수제자인데 다 제키고 가룟 유다를 먼저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팔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온 하나님이야. 팔지 말라는 경고장이에요. 그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제일 먼저 가룟 유다를 시켜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물이 많이 있겠어요? 12번째 찾는 사람 물이 시커멀 거야. 더럽잖아. 근데 가장 깨끗한 물로 가룟 유다를 먼저 씻어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은 안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거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이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에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대해 갖는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는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는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향기를 바라는 아주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혼자 울타리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들, 여러분의 부모님 다 스승으로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공부하는데 실력이 좀 떨어지면 어때? 선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얻어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을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60명에서 60등을 하고 59등을 해도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진 학생은 반드시 그 인생 잘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적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규풍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유언했잖아요. 기풍아, 나는 지금 죽어 천국에 가는데
남아서 살아갈 때 5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거라. 5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5분마다. 역시 그 어머니의 아들 순교했잖아요. 제주도에 이규풍 선교사의 기념관이 있어요. 도대체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그런 유언을 할까? 주님의 사랑을 남기고 간 그 어머니, 우리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좋은 어머니이자 영적인 좋은 스승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분이 아니라 5초마다. 아니, 그냥 아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냥 어디를 만져도 예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예수님으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네. 가끔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예수가 아니라,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 힘들 때 고단할 때 생각나는 예수가 아니라, 시험에 떨어지고 실직을 하고 취업을 못했을 때 낭망했을 때 생각나는 예수가 아니라, 고독할 때 생각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매일 그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스승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또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사랑이 식었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좀 잘해주는 척 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또 이렇게 싸늘하고 싸하고 별로 매력적이지 못해. 그런 사람 난 좋아하지 않아. 진득하니 주의 사랑 가지고 살아야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가벼운 거야 사람이. 얕은 물가야. 바다의 깊은 속을 들어가 보세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이 끝까지가. 네가 변덕을 부려도 예수님은 너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한다. 사람이 사랑의 말을 듣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또 사랑을 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심리학에서 사랑. 세금 내지 않으니까 남발하세요. 많이 얘기하세요. 사랑한다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돼.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꼭 그 시키면 거꾸로 하더만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는 사람이 최고야. 최고. 낮추는 사람이 아니 옳시다. 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다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7장 3절 마태복음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내 안에 들보가 보여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만 있으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어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사실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공한 제자들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사랑한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것들. 지금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해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보고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 현재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미래에 회복될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어요.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러면 사랑하게 되지요. 현재는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On Becoming a Person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건강한 인격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대하고 수용한다. 그래서 이를 만날 때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인격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에 기초한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그게 재산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사랑을 많이 주고 가시고요. 물질 많이 남겨주시 마시고 사랑과 믿음을 남겨주시고 가시고, 그래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우리 육신의 스승들에게도 잘 여러분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자의 길이 복되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